오늘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이 이방에게 갈리며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드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 합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피차 은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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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명절을 잘 마치고 아직 연휴 기간이라고 하지만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명절하면 군복무를 하는 장병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들은 명절이 되더라도 자신들의 해야 될 일을 계속하고 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장병들 중에서도 철책 근무를 하는 장병들이 생각이 납니다. 특히 제가 GOP에 있어서 그런지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그들의 삶이 조금 더 명절 때면 다가옵니다. 차례를 지내고 싶어도 차례를 지낼 수 없고 부모님께 전화를 하고 싶어도 전화를 할 수 없는 그러한 극박한 상황 가운데서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 요즘은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들의 본연의 임무는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근무를 보면 이렇게 2교대로 됩니다. 그것도 주간에는 기본적인 경계 근무를 하고 또 야간에는 전반야와 후반야로 해서 2교대의 근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 모을 때 들어가고 일출이 될 때 다시금 나오는 그들의 경계의 모습 가운데 특히 경계등이 꺼지고 나서 그들이 철수하는 그 순간까지 그 철수하는 그 시간까지가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특히 지금은 2000고지가 넘는 곳에 가면 영하 30~40도 떨어지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들의 그 설장화나 아니면 안면 마스크가 동태가 되어지는 그 빡빡한 그 상황까지 다 해가 떠오르는 그 순간까지 그 추움의 시간들을 지나가는 그들의 모습,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은 무엇을 보고 있을까? 동이 타오르는 그 순간까지 들어가서 씻고 잠시 잠을 자고 뭔가 나에게 쉼을 줄 그것을 기다리며 그 시간을 보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태양이 떠오르기까지는 태양이 떠 있는 순간보다는 짧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의 시간은 누구보다 길 것이고
누구보다도 두려움의 시간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오늘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 중에 400년이라는 그 암흑기 신구약 중간 시대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의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의 이제 신약의 시대가 오는 그 어려움의 시간들. 그래서 그 시대 가운데 페르시아와 헬라와 유대 그리고 로마의 시대로 살아갔던 그들의 그 400년의 시간, 그 중에 유대를 지배했던 페르시아가 지배할 때의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페르시아가 지배했던 그때에는 그 유대 민족에게 자율성을 줬어요. 우리는 속국으로 살면 자유가 없고 힘들고 어렵고 라는 생각만 했지만 오늘 유대 민족에게는 페르시아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율성을 허락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그 시간 동안 파괴됐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다시 건축함으로 이스라엘은 부흥하기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황실의 허락하에 대제사장들이 유대를 통치했습니다. 누가 통치했다고요? 페르시아가 통치한 게 아니고 유대의 대제사장들이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라기보다는 이제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대제사장들의 그 직분을 놓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서로 암투를 벌이며 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가 되면서 대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분보다는 정치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은 암흑기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그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보다 정치가의 삶으로 술수와 또 정경유착의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를 보면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많은 유다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BC 856년에 바벨론에게 잡혀갔던 그 유대인들은 두 갈래 길의 종교적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잘 지키지는 않았지만 이제부터라도 철저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느냐 아니면 유대 민족의 고유한 생활 양식을 버리고 이민족의 종교와 문화 속에 흡수되느냐라는 그런 기로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으로서 그들의 정통성과 순수성을 잃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흩어진 곳에서 정착하는 곳마다 공동체를 만들어 회당을 세우고 모세의 율법 교육과 아울러 여호와에 대한 예배의식을 거행하는 것이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교의 초기 형태였습니다. 유대교 내에서도 또한 신학적인 견해의 차이가 있어서 그들은 정치적 상황과 그리고 또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들의 견해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여러 가지 분파와 그리고 그 분파 간의 대립이 엄청났던 그리고 심했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유대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고통과 억압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들의 어두운 삶을 비춰줄 수 있는 등대와 같은 빛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절대적 힘을 가진 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그리고 자신의 삶의 생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그들의 삶을 탈출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이런 다양한 성도들이 오직 진리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복종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마태복음을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메시아 사역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치신 후 예수님께 들려진 소리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은 헤롯 안티바의 명에 의해서 투옥되었고 이후 목이 베어 죽게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듣게 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본격적 사역이 시작되기 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수많은 설명을 했던 요한. 그 요한은 무대 뒤로 퇴장하고 다시 무대로 등단한 예수님은 당시 복음 선포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던 유대 지역의 제사장들 무리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직접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갈릴리로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보면 갈릴리, 나사렛, 그리고 스불론, 납달리 지역, 그리고 그 해변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움직인 경로들 중 가버나움은 인구가 조밀하고 인구가 어땠습니까? 아주 많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업이 왕성할 뿐 아니라 동서의 상업의 요충지였습니다. 엄청난 물물 교환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상업의 요충지였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한 곳에 최적지라는 거예요. 뭐가 많기 때문에 사람이 많고 많은 물류가 있었고, 그래서 그 물류가 많은 그곳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듣고 전파될 수 있는 요충지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러간 그 갈릴리는 당시 소외받은 지역이었고 그곳에서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곳 땅에는 흑암에 앉은 백성처럼 보았지만 그곳에 무엇이 비추기 시작했다고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사망의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원의 빛이 비춰지고 참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이미 죽었던 자들에게 참 소망과 구원의 빛이 되시는,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전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망망대해를 가다가 가야 할 길을 잃고 표류하던 배 한 척이 있습니다. 캄캄한 바다에 저 멀리 보이는 그곳에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다에서 멀리 보이는 곳에 빛이 보인다는 것은 육지일 것이라는 겁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고 어떻게 할지 모르던 그들에게 이제 한낱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나침판도 고장이 나고 방향을 잃고 표류하던 그 배에 저 멀리 보이는 그 빛은 마음의 평안과 설레임을 주는입니다. 더 이상 항해할 힘이 없고 배를 타고 표류하던 그들에게 방향을 잡아 움직여야 한다라는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에 있는 예수님이 이 땅까지 오시고 낮고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세례받으신 후 하나님의 아들임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받은 후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듣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실질적 사역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바톤을 이어받아 선포되어진 그 메시지 따라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그 얘기와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고 방황하는 우리의 삶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로 인하여 끊어진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연결시켜 주시고 그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는 이들에게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확장되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시편 27편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시고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아멘. 아멘.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합니까? 무서워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의 빛으로 선포되어질 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멘.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 형제를 만나게 되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보시고 부릅니다. 그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빛이 선포되어질 때,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의 말씀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따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들의 모든 병과 악한 것 그리고 약한 것들을 고치게 되어집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떠오르기 시작할 때, 그 빛이 점점 더 높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파고들고 회복과 자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에게 능력의 빛이 높이 세워져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니. 아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높이 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성도들의 삶과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비춰질 때 모든 병과 약한 것은 고쳐지길 아멘.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계십니다. 아멘. 성도의 신앙이 거룩하게 성장하고 등대와 같이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그 만남의 축복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그 연결을 통해 복음이 전하게 됩니다. 아멘. 교회와 성도의 삶의 지경이, 그리고 교회와 성도의 삶의 지경이 확장되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아멘. 출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빛으로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피하려 하지만 그 빛은 우리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고 그 땅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새싹을 돋아나게 합니다. 아멘. 그 빛은 싱그럽게 수많은 가능성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